앙투안 드 생텍쥐베리의 1943년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언제부터 행복하셨습니까? 부랴부랴 이빨 닦고 세수하고 나오시느라 행복할 시간조차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보고하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와중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6절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을 야고보가 인용을 한 건데요. 아모스 9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싸우고.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듯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고 너희를 주님의 위로 가운데 있게 하실 거야.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9장의 예언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위대한 성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세운 제단도 있고요. 야곱이 베델에 세운 제단도 있고, 모세의 장막은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셔서 지상에 세운 처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처소, 가장 원형적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었죠. 그런데 왜 모세의 장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예배를 주제로 지금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난 일들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장막이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이 지고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소가 놀라서 난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손으로 받아요? 웃사가 받아요. 그래서 웃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바람에 가까이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맡겨둬요.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이 메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햇볕과 바람과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쳐놓은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야고보는 왜 또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다윗의 성전도 아니고 그곳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는 그리 이후로도 많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장막이나 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 임시로 쳐놓은 텐트와 같은 그 장막을 원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화려함이나 사치스러운 장식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건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잘 청소가 되어 있나, 얼마나 좋은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리나, 얼마나 좋은 찬양팀이 와 있는가, 얼마나 악기 연주를 잘하나, 찬양을 잘하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볼 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다윗의 장막에는 없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었죠. 성소와 지성소는 왜 구분합니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 위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죄 많은 인간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겠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놓았어요. 휘장하니까 얇은 커튼 같은 느낌이지만 아주 두꺼운 여러 겹의 천이었습니다. 그 천의 두께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미슈나라고 불리우는 유대 전통 문헌에 나와 있는데 그 휘장 두께가 한 손바닥 너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손바닥 너비. 그러면 이제 한 손바닥 너비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르치는 건지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르치는 건지 당시에는 어떤 것을 한 손바닥 너비라고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문헌을 보면 한 손바닥 너비란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가락의 길이를 말한대요. 손가락의 길이 이만큼. 그러면 약 10cm 정도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는 한 손바닥 너비는 어른의 손바닥 두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이 날의 두께. 그러니까 4cm 정도에서 10cm 정도 되는 천이었다. 4cm에서 10cm 정도 두께를 가진 천을 본 적은 있으세요, 혹시? 그런 두께의 천? 저는 그런 천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휘장의 크기가 높이가 16m, 너비가 9m.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 수조차 없는 그런 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이 언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아예 그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장막 안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역대상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오베데돔의 진비에서 예루살렘에까지 거리가 꽤 먼 거리인데 그거를 지고 온 레위 사람들을 다윗은 쉬게 하지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리고 잠깐의 다과를 나눠 먹은 후에 바로 16장 4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셨으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칭송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언급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관이라고 하죠. 사관. 그 사관이라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왕의 옆에서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칭송한다는 건요,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와 계신데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의미예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무작정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224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신명기 이런 데 많이 나와요.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27절 함께 읽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63편 6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시편 119편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신명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적게 보는 학자는 3번, 많게 보는 학자는 7번의 설교가 그 안에 7개의 설교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죠. 주요 내용은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옷이 헤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은혜를 잘 기억하며 살으라라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겠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이 세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언서 중에서도 대예언서일까요? 소예언서일까요? 대예언서예요. 왜요? 양이 길어요. 그냥 뭐 다른 건 없어요. 양이 길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후에 나오는 12개의 선지서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종용하는 성경이 바로 예언서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라. 이사야 44장 21절 전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예레미야 14장 21절 후반절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에스겔 16장 60절 내가 너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다윗의 장막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과거에 베푸신 긍휼을 기억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기분 좋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노래방이 아닙니다. 나 기분 좋자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말씀 들으니 교양 쌓이는 것 같고 목사님이 사람 속일 것 같지 않으니 그냥 들어두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말씀 듣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다면 이 예배 시간은 헛될 뿐입니다. 예배는 지난날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입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했다고 했죠. 감사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 잘 안 보이네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 보답하다라는 뜻이고 갚다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마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많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보답할 것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리건 덩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샘솟지 않는다면, 만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헛되다. 예배에 참석해서 성도들 간의 따뜻함을 느끼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설교를 통해 교양을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짜 예배는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했다라고 기록하죠. 찬양하다는 자랑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자랑하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찬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내 목소리로, 춤으로, 행동으로, 악기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인 것 같은데 교회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는 것 때문에 제가 교회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고 제가 다니는 교회도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쳐라. 드럼 쳐라. 그 대신 그 다음 대예배 시간에 보이면 안 되니까 치워라. 그래서 드럼을 놨다가 치웠다가 놨다가 치웠다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놓지 못해서 안달이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라면 악기의 문제도 아니고 노래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오늘 바로 본문의 6절 말씀이에요. 1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분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오직이라는 뜻과 끊임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끊임없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끊임없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항상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한데 타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때가 더 많아요. 오직.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분, 내 스트레스 풀려고 오셨습니까?
주일 오전 11시에 집에 있으면 왠지 우리 집이 정전될 것 같고 집이 막 폭파될 것 같고 막 천둥 번개 맞을 것 같아서 오셨습니까?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지 못할지라도 이 한 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받는 것은 그 다음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릴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넘치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었다 그랬죠. 항상 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팔을 언제 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 전쟁 나갈 때 나팔 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날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왕의 즉위식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 누가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서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이 전쟁에서 이길 거다. 매월 첫날에 나팔을 길게 불었던 건 이 시간을 주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나팔을 불었던 건 이들을 세운 건 사람이 아니라 누가 세우신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 상징하며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장막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었다. 끊임없이 나팔을 불었다. 무엇으로 해석하던 간에 항상 나팔을 불었다는 말을 다시 해석을 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그 다윗의 장막에선 이루어지고 있던 일이 바로 이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갈망했던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과자와 간식을 나누어 먹고, 그게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멋진 치장이 있어서도 아니고 멋진 악기팀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그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이 동산교회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관심도 두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함께 앉아 있다고 해서 함께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문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도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 일을 해도 다함이 없이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없고 그 사랑을 갚을 수 없겠죠. 하물며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들일 겁니다. 우리 감정에 취해서 내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양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무언가 모르던 걸 하나 알아가는구나. 그걸로 예배의 만족감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다윗의 장막, 화려하고 멋진 인테리어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기억하고 전심으로 자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님께 칭찬받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진정한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